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오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들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범사의 저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그 모든 해답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실 때에 어두운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도록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 여러 곳에서 또 각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업을 종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한 믿음이요 또한 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의 빛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또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한번 크게 경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그런 출발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인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가나안 땅의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인간 왕을 세워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지속적인 간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본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어리석은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이 전쟁할 때 인간 왕을 앞세우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매력에 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백성들이 소원하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고 또 키도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큰,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한 훤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왕을 이스라엘이 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속적인 요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요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그것이 결코 축복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울의 비참한 죽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는 사울의 죽음으로 끝마쳐지는 그런 책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 왕을 세운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것을 달라고 조르고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도 합당한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한두 번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9장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사울의 진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때에 사울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집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성공을 거두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서 그는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이 사울의 삶을 망쳐놓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조그만 성공들을 통해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자세,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깨닫는 그 자세를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비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이 9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울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역사의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가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우리에게 평범한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때에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성경 읽기와 하루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극히 평범한 하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간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날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의 개인의 경건, 또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낙담들을 우리는 훨씬 더 적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겸비함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왕정 시대를 여는 한 역사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는 지극히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중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 세밀하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상의 그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일상의 삶이 지루하고 무료한 그러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현장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왕조순 성도님 척추 허리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항암 치료, 어려운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미스터 윌슨, 스탠리 윌슨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암 세포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병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